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시는 황찬호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황찬호 선교사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5년 만에 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굉장히 귀해서 비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와 함께 나타난 손님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비가 오고 또 저희가 나타났네요. 아내와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돼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군산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짧게 한번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5년 전에 제가 저희 아프리카 청년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한 석 달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에서 방문한 교회들 중에 가장 은혜 받고 또 도전받은 교회가 남군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때 제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오늘도 너무나 뜨거운 찬양과 이런 영적인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잠시 제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참 제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진을 우리 짧게 보면서 제가 코트디부아르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부록권에. 저 지도의 왼쪽에 빨간 표시가 있는 곳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코트디부아르고요. 저 파란 옷 입은 남자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디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드록바를? 예, 몇 분 계시군요. 군산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 굉장히 유명하죠, 저분이. 가장 유명한 코트디부아르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이제 초록 부분이 무슬림 지역이고요. 남쪽에 기독교가 좀 있는 지역인데 그 빨간 선이 마치 영적인 38선처럼 그렇게 대립이 심한 지역입니다. 영적인 방어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코트디부아르가 그 즈음에 있습니다. 저 왼쪽 그 전선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코트디부아르가 그 부록권 내에서는 국력이 제법 있습니다. 약 GDP가 1인당 GDP가 필리핀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도 계속 무슬림 비율이 높아져서 현재는 약 51% 정도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교 비율이 저렇게 이슬람이 한 51%, 가톨릭이 한 25%, 그리고 개신교가 약 9% 정도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네요. 3년 전 사진인데 제가 하나도 안 늙었네요. 그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아내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아티에 교회 가장 처음에 개척하고 건축한 사진 교회입니다. 다음 그 교회에 성도들 세례를 주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까자디 목사와 그 부인인데 사실은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부인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 큰 아들이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망을 해서 이제 그 충격으로 그 엄마도 충격을 받아 사망을 해서 어제 사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요 부공교회인데 아까 보셨던 디디에 드록바 그 축구 선수가 나고 자란 지역이거든요. 요 부공 지역이 그곳에 개척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저희가 신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면 요 부공 교회 성도들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요 부공 교회 이제 헌화식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아부데 과시크로라는 교회인데 조금 떨어진 시골 지역인데 이렇게 나뭇잎으로 처음에 예배를 나뭇잎으로 이제 조립식을 만들어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아부데 과시크로 성도들 세례를 주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새성전 예배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여기는 이제 간유아 지역에 전도하기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디라는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개척된 간유아 교회에
그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쌀과 식용유를 이렇게 좀 보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건 이제 전도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은바동 교회 전도 개척할 때 전도 집회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전도 집회를 며칠씩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과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자들과 공동으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가 한 1, 2년 후에 이렇게 이양을 하는 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여인이 그 까라모코라는 여인입니다.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저 북쪽 중북부 지방에 이제 무슬림 여자였는데 남편이 죽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 전도 집회 때 저 여자가 지나가다가 저희가 상영하는 영화를 보고 또 메시지를 듣고 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저희가 이제 결신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은바동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 7명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오른쪽 아니고 왼쪽. 근데 이 까라무코라는 여인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저희 첫 세례자가 됐고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고. 그래서 세례 받는 날 1호 저희가 은바동교회 세례를 줬는데 그날 감기기가 있어서 열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은바동교회 그 처음에 이제 저렇게 조립식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성탄 예배 우리 발표회 아이들 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저렇게 땅을 빌려서 이제 조립식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다 계속 쫓겨났어요. 집주인마다 약속한 기간을 안 지키고 저를 자꾸 쫓아내서 저희가 이제 옮겨 다니다가 까라모코 여인이 이제 저희가 교회가 없이 다니니까 자기도 이제 세를 얻어 살지만 그 거실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얘가 이제 그 거실인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한 7년 정도 작년까지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네요. 헌신이 너무 그래서 저는 저 여인을 루디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개척할 마음을 주셨는데 저 여인을 만난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저 여인의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서 아직까지 저희가 건물이 없이 이제 저 여인 집에서 드리다가 저 집주인도 또 너무 세를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다른 성도의 집으로 옮겨가기는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교인들이고요. 은바동교회. 다음 사진은 우리 은바동교회 성도들 세례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세례 주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 까라모크 이후에 7명을 이제 더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생인데 조레스라는 학생입니다. 저 당시 17살 정도 됐는데 저 조레스는 누구냐면은 그 까라모크 여인의 먼 친척이에요. 고향에 저 중북부의 먼 친척인데 얘는 그 고향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우상을 섬기던 애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상을 섬기는 의식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매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마을에 중학교가 없어서 이제 먼 친척한테 얹혀 살면서 중학교를 다니려고 도시로 왔어요. 와서 까라모코 집에 딱 왔는데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다른 선택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1등 신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토요일 걔가 청소를 하고 예배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일 저희가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한 구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다 외웠습니다. 1등이에요, 애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레스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또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레스가 세례를 이제 두 번째 세례를 줄 때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저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날 조레스가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했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참 놀랍죠.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가 교회가 됐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요프공 교회입니다. 아까 그 디디에 드록바 있던 교회 그 내부인데 거기에서 이제 연합 예배 드릴 때 세례 받은 사람들 세례 증서 주고 촬영한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은 이것도 연합 예배 한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이건 이제 저희 선교부 동역자들 전도자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것도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OMS 선교회 그 시골의 교회 개척자들, 그 전도자들 이제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저희 신학교입니다. 제가 2017년에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목회자 교육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불어권에 저희가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약 목회를 하는 현직 목회자 중에 10% 정도만 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는 현재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신학교는 이제 바른 목회자들을 처음부터 양성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2017년에 그 요프공교회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학년이 좀 늘어나서 그곳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요프공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두 군데 교회에서 이제 나눠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번씩 2주씩 4차례 8주 수업을 인텐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을 코로나 전에 마지막 수업을 저희가 아직 경비가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요. 지금 조금 스톱이 됐습니다. 가서 제가 다시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이사님들, 후원교회들이 좀 나왔으면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신학교 학생들과 찍었고요. 다음 사진도 신학교 수업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이건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아마 윤홀로 선교사님께서 곧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이제 윤홀로 선교사님 같이 하고 있는 이건 코트디부아르만이 아니라 불어권 아프리카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목회하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다음 사진도 목회자 세미나 사진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크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아내와 제가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하는 사역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신학교 이렇게 사역을 3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읽었던 책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었고 또 어떤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선교란 진리를 전하여 선교지의 백성을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란 진리를 전하여 선교지의 백성을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제게 가장 어울리는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왜 선교를 하느냐는 거죠. 누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완전하게 존재하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사랑에 더 많은 존재가 참여해서 그걸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욕심으로 그걸 깨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결국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깨어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서 아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완전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자들을 보내셔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전파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보내심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삶에 충실히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 신앙에 충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대체로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명이 목회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사명 역시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소명과 사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은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출발을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믿는 자들이 굳게 서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난감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럽 대륙이에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 처음 들어가 발을 내딛는 곳이 그 빌립보인데, 오늘 이 16장의 얘기는 빌립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한 영혼을 얻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고 센터로 삼아서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는 거죠. 문제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포주들이 있어요.
이 요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버는 그 돈을 취하는 포주들이 있었는데, 이 포주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관가로 끌고 가서 억울하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일행은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아주 못된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요란하게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누명입니다, 이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관리가 양쪽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매우 쳐서 오게 가두라고 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간수가 자다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당할 텐데, 자기가 자결을 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간수를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은 살려두거든요. 차라리 자결을 택한 거예요.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멈춰라,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6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선교지에서나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만날 법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는 간절히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복음을 듣자마자 단번에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려서 교회가 개척되게 합니다. 이 복음을 기다렸던 루디아가 나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프리카에서도 종종 보고요, 한국에서도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간간히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직접 조종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인 포주들이 있어요. 이 포주들은 누구일까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거나 신접한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합니다. 육체도 약하고요, 너무 우울하고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니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돈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요. 선교지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돈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불의한 관리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매우 쳐서 감옥에 가두라고, 자기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간수가 등장합니다. 이 간수는 누굴까요? 삶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차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삶의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흔히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의 결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뇨.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신문도 받지 못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아주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정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고 낙천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우린 이걸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에도 그러한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가 얼마나 환했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환했던 거예요. 그 빛으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관은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사람들을 사기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고 살아계시다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무수히 읽어왔던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정확해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부름입니다. 누님은 사도 바울, 걸을 수도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에 데려다 놨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뭡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후에 사도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예수님의 사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메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나의 사명은 임금들과 아주 높은 사람들과 때로는 이방인들과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때때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명의 현장인 거예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땅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힌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세상에는 루디아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포주와 같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돈 얘기고요, 부동산 얘기고요.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이를 괴롭히는 그런 불의한 관리들처럼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을 향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사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그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선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명에 충성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빛을 발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삶이 있노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고, 그 갈등의 세상을 우리가 그 간극을 메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루디아에게로, 귀신 들린 그 요정과 같은 사람에게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로, 삶의 위기를 겪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사는 저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누군가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에 순종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도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남군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50장 찬송인데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 늘 아프리카가 생각이 납니다. 어둡던 이 땅, 메었던 종들, 말랐던 시냇물, 이런 아프리카 현실이 시온의 영광이 비쳐서 변화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늘 즐겨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왜 보내시는지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없는 세대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담대히 주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 순종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족에게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군산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루디아에게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로, 돈에 눈이 먼 포주들에게로, 하나님, 권력을 의지하는 관리들에게로, 삶의 위기를 겪는 간수와 같은 사람에게로 담대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자녀, 죄 가운데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젖어 감격하는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기다리는 나의 가족에게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망 없는 이 세대 속에, 이 군산 땅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에게로, 루디아에게로, 귀신 들린 요정과 하나님 포주들에게로, 관리들에게로, 삶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구산 교회가 귀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위하여 부르시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코트디부아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코트디부아르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말씀에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코트디부아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코트디부아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사역, 우리 목회자 세미나와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내와 자녀를 잃은 우리 가자디 목사입니다. 우리 가자디 목사와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코트디부아르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무슬림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이슬람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시우가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여, 소망 없이 살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트디부아르 성결교회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이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우리 신학교 사역을 통한 목회자 양성과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 후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자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자녀를 잃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산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감동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또 보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에게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구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구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복음의 그 빛을 발하는 귀한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이.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얻으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열매들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남구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가정 충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황찬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문케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명자된 저희들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역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들, 어두운 것이 밝아지며 하나님 슬픔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는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 수술하시고 적응하며 회복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의 하나님께서 주의 피 묻은 보혈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공안의 생명력을 더해 주시고 신의 은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 사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건강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도로 하나님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아버지 선교하며 또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땅끝에서 복음 전하고 하늘 중심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